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가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낸 세 사람이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욥바에 있는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욥바의 베드로는 가이사라에 있는 이방인 고넬료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때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도의 필요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인만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인만의 전유물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찾아간다 한들 그들을 통한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에 베드로가 응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곳까지 이방인인 고넬료가 찾아오는 것도 아니요, 베드로가 있는 곳에서부터 50km나 떨어진 먼 곳에 앉아서 그곳으로 베드로를 찾아오라고 하는 것이니 베드로로서는 그런 요청을 더더욱 받아들일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런 정황 하에서는 세 사람을 욥바의 베드로에게 보낸 고넬료나 밤을 새워서 베드로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세 사람들이나 모두 헛수고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인 고넬료가 임의로 행한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빈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욥바의 베드로를 청할 것을 명령하신 그 당일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에도 그 이튿날의 이튿날에도 이튿날의 이튿날의 이튿날에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위해서 치밀하게 역사하신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튿날 고넬료를 위해서 행하셨던 역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고넬료가 세 사람을 욥바로 떠나보낸 그 이튿날이었습니다. 밤을 새워서 욥바를 향해 걸어간 세 사람들이 드디어 욥바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제6시 요즘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그 시간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상 기도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갑자기 베드로에게 기도하고픈 마음이 불일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집 옥상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다가 뜻하지 않게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간주하는 온갖 짐승들과 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잡아먹으라는 음성에 대해서 베드로는 나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대신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이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환상 속에 나타난 짐승과 새들은 이방인의 상징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방인들을 부정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환상의 의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듯이 이방인의 죄 역시도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이방인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는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을 본문 17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베드로는 자신이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의아해 했습니다. 우리말 의아해 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포레오는 당황하다, 당혹스러워하다는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동일한 음성과 동일한 환상을 3번씩이나 반복해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해 대단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그 3번에 걸친 음성이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그릇된 편견을 깨트려 주시기 위함인 것을 베드로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빠의 바닷가에 위치한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요빠에 체류하게 된 것은 요빠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요빠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 베드로가 인근 루다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로 하여금 요빠로 와 주기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기도에 의해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목격한 요빠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그 위대한 능력의 종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유독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위대한 인간 승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당 본문인 사도행전 9장 43절을 살펴볼 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 제조공인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사람에게 부정한 짐승의 부정이 전이되어 그 사람까지도 부정하게 된다고 단정했습니다. 따라서 가죽을 제조해야 하는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지 않을 수 없는 무두장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상종조차 꺼려 했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와 교류한다는 것은 곧 무두장이의 부정이 자기 자신에게 전이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희한한 것은 무두장이를 부정하여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부정한 무두장이가 부정한 손으로 만든 가죽 제품에 부정이 전이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 신, 벨트 등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죽 제품은 필수품이었고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더 고급 제품을 선호했습니다.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진다고 해서 정말 무두장이가 부정한 인간 이하의 존재라고 믿는다면 그 부정한 무두장이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는 가죽 제품 역시도 부정하게 단정해야 할 것이요. 만약에 가죽 제품을 소중하고 귀하게 다룬다면 그 귀한 제품을 만들어주는 무두장이 역시 귀하게 다루는 것이 타당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무 그리낌도 없이 무두장이는 인간 이하로 경멸하면서도 그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만은 애지중지했습니다. 그것은 인간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인간에 대한 무서운 자기 모순이요 이율배반적인 이중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요바에서 자신을 모시고 싶어하는 하고 많은 집을 다 제쳐놓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이의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한 자기의 모순과 자기 이중성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무두장이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가죽 제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그동안 무두장이만은 인간 이하로 경멸하던 유태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환상을 본 집은 바로 그 무두장이의 집이었습니다. 그 무두장이의 집은 베드로가 그 집을 자신의 유숙지로 선택함으로써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스스로 극복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한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다른 곳이라면 모르되 그 집에서라면 이방인에 대한 편견마저 버릴 것을 의미하는 본문의 환상과 의미의 뜻을 베드로는 즉각 이해할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만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더욱이 본문 10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베드로가 낮 12시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두장이 집 옥상 위로 올라갈 때 그는 이미 시장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음식을 장만한 그 사람들이 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인류 식당의 인류 요리사들이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안 식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또 어떤 음식을 만들었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요리상이었겠습니까?
최근에 모로코를 여행하면서 무두장이들의 실생활을 직접 목격한 정용섭 장로님의 글을 본인의 허락하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모로코 여행에서 무두장이가 얼마나 역겹고 힘든 일을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목사님의 설교 중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인류 문화유산 보호지로 지정한 페스에는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옛 방법 그대로 무두질과 염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작업 환경이 얼마나 더럽고 역겨운지 저는 그곳에 단 몇 분밖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작업 첫 단계는 무두장이들이 석회와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동물 가죽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과정은 염료통에서 염색하는 것이었는데 역한 냄새로 인해 숨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무두장이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유숙했다는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정말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무두장이의 실생활이 이러하다면 2000년 전 욥바의 무두장이 시몬의 처지는 지금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지금보다 나았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의 작업이 얼마나 더럽고 역한 일이었으면 동네 한가운데에 살지도 못한 채 동네에서 뚝 떨어진 외딴 바닷가에 따로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인간으로 취급받지도 못하고 역겹기 짝이 없는 그 일로 겨우 생존해야 하는 그 무두장이에게 집과 작업장이 별도로 있었겠습니까? 바닷가에 있는 그의 집이 작업장이요, 그의 작업장이 곧 집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둘기 배설물 등으로 인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그 집에서 무슨 진수성찬을 차릴 수가 있겠습니까? 설령 진수성찬을 차린다 한들 그 더러운 환경 속에서 그 진수성찬을 대하는 사람에게 과연 식욕이 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무두장이의 집안 식구들이 마련해 준 음식을 전날 저녁에도 먹었고 본문속 당일 아침에도 먹었고 지금은 점심으로 또 먹을 판입니다.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을 극복한 베드로에게는 무두장이의 집이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역겨운 냄새가 진동한다 한들 무두장이 집안 식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적어도 그런 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면 자신이 속되다고 단정하는 짐승과 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그 음성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무두장이 집안 식구들이 만들어주는 음식은 태연하게 먹으면서도 이방인마저 받아들이기를 촉구하는 그 환상과 음성의 의미는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그러나 그 무두장이는 이방인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과 같은
유태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사마리아인이나 무두장이처럼 자신과 같은 이스라엘인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그러나 그 편견의 극복이 자신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방인에게까지는 확대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편견의 타파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극복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또 다른 사람의 편견 혹은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3번씩이나 동일한 환상, 동일한 음성을 보고 들었음에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 의미를 포착하고 이방인을 수용하며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겠습니까? 본문 17절에서 2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3번씩이나 보고 들은 환상과 음성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베드로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던 바로 그 순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유숙하고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사람들이 누구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베드로가 만나지 못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누구든 베드로는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무엇을 요구하든 베드로는 반드시 그들의 요청을 수락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에 마침내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를 감격 속에서 영접하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다는 성령 하나님의 단 한 말씀이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타파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베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환상과 음성의 진정한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 속에서 되돌아볼 때 베드로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방인의 창조주가 되시기도 했습니다.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생각해 볼 때 주님을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자신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경건한 이방인을 받아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살펴볼 때 갈릴리에 무식하고 하찮은 어부였던 자신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잘난 이방인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지 않을 까닭이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 속에서 생각할 때 이방인은 경원이나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표현대로 가이사랴의 이방인 고넬료의 부름에 사양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조명 속에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지 않았던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무두장이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다 할지라도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편견마저 극복하지 못했던들 베드로는 절대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의 반열에 오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절로 다른 사람에 대한 혹은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터에 있는 동료들에 대한 편견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에 대한 편견을 해소했다고 해서 아내에 대한 편견이 절로 해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나 자식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친구에 대한 편견의 극복으로 그냥 연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경우에도 절로 해소되거나 그냥 극복되지 않습니다. 인간에 대한 편견은 오직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만 해소되고 극복되고 확장되고 또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죄와 악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닌 한 날이 갈수록 인간 관계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인간 관계에 관한 한 어떤 편견에도 예속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지금부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람 관계를 이루어 가십시다. 그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의 숱한 무두장이와 이방인들을 인간의 편견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이요 편견의 감옥으로부터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우리 시대의 베드로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빛 속에서 인간관계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기에 나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나 이외의 사람 역시 창조하신 하나님, 나처럼 하찮은 인간을 구원해 주셨기에 나 이외의 사람에게도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처럼 더러운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인정해 주셨기에 나 이외의 사람도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사는 것은 그와 나를 동시에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거역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며 인간에 대한 지경을 넓혀가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인간의 죄와 악과 불의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지만 인간에 대한 편견은 반드시 해소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해소하는 것은 인간관계의 모든 그릇된 굴레에서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인 것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인간에 대한 편견은 어떤 경우에도 저절로 극복되거나 그냥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빛 속에서 사람 관계를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는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고넬료를 찾아가므로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우리 역시 그 사람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